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으며 고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여,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회개, 기쁨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또 끼어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지난주와 이어서 생각을 해볼 때 참 완전히 동떨어지는
또 심하게는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 멤버십의 조건이 관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모순된다, 괴리된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지난주와 오늘 말씀이 합쳐져서 하나의 퍼즐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원어적으로 회개라는 말은 제가 종종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자기 극복의 종교적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들을 접할 때 하고 또 죄 혹은 회개 이런 단어를 대할 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자,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바가 있죠. 그런데 가까이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군중 속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율법 학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죠.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군거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리나 죄인은요, 함께 할 수 없는 부류들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까 또 그들 곁에 둘러싸여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역시 예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실망스럽다. 이 예수란 인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증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 장면만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퉁거리면서 다가오지 않는 그들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리 가까이 오라. 이 기쁨의 자리에 나와 기뻐해 주라. 이렇게 부르시지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판단만 내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이가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또 연립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애를 쓰다가 마침내 찾아내고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회 성서 일과의 메인 주제였던 회개라는 것과는 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늘의 축제 이런 말들을 붙여야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회개?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향해 치닫던 걸음을 멈추고 뉘우치고 또 용서받는 것 혹은 그런 종교적 행위나 제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회개의 일반적 개념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나 혹은 잃어버린 이 동전 한 잎의 드라크마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잃어버린 상황을 자초한 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뉘우치고 주인에게 돌아온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회개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회개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그 결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아무나 걸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적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은 곧 내가 결단한다거나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진 그릇,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채우시고 또 온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또 삶이 새로워지는 이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지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겸손의 개념에 대해서 나눴었죠. 겸손이란 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께 잇대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 주제 파악이 가능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천대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었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갈 곳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사람 대접 받을 만한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만 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나를 중심으로 쟁취하고 뭔가 수양을 해서 쌓아가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거룩해 보이는 어떤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에 굶주린 연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분, 이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14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남의 사건 아니면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잃어버린 양이나 혹은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요, 양이나 동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를 쓰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잃은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찾아내고자 하는 그 주인의 끈기에 의해서 반드시 발견되었다. 마침내 주인이 찾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 전혀 다른 가치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던 회개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회개는 결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언가 종교적으로 거룩해지고 습관을 바꾸고 죄를 떨쳐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셨던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귀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소중하고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또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무시 못할 요소이겠죠. 그러나 선후관계를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애쓰던 것, 여러분 정말
못 찾고 있다가 찾게 되면 참 기쁜 법이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고하던 고통과 아픔은 모두 잊혀질 만큼 찾아낸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던 주님은 오늘 그런 죄인들을 발견해내셨고, 그러니 그들과 함께 기쁨의 식탁에 앉으실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 어렸을 적,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롯데월드를 갔다가 제가 잠깐 저희 이제 부모님을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구경할 것도 많고 평소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으니까 거기에 눈이 팔려서, 또 야간에 또 조명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한참 정신이 팔려서 보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보이는 거죠. 대열에서 이탈되어서 뭔가 뒷모습을 보고 그분이 엄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앞을 보니까 안내하고 영어로 뭐 인포메이션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보여서 일단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고 거기 간 거죠. 거기 가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갔는지 계셔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혼났죠. 뒤에 바짝 쫓아오라니까 정신 못 차리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혼났지만 자, 이 지금 이야기 안에서 여기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애가 타는 게 누굴까요? 당시에 아주 어렸었던 저일까요? 아니면 엄마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저는 아마 부모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 앞에서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찾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안내 데스크를 향해서 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어렵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유치원생이 어울리지 않게 기질을 발휘하여서 바로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선후관계가 바뀐 겁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는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죄인들,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들을 찾아낸 이 자리가 정말 기쁜 잔치 자리였을 텐데, 이 잔치의 자리를 불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바로 이 말씀드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잔치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저런 것들과 저런 급의 인물들과 함께 해야 되나? 그들은 이런 것을 찾아낸 주님의 기쁨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그들은 애초에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더욱 안쓰럽고 불행한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께 인정받았으니 대견하고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읽혀지시나요? 아니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회개할 것이 없이 나는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고발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기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고 스스로의 수고함으로 구원을 얻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은 주인이 찾아내야만 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곤 있지만 정작 그들은 애타게 찾아 헤매이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되고 그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깨어진 곳이 회복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서신서 말씀이기도 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이만큼 잘났다거나 내가 이만큼 성취해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나는 예수를 얻고 다 잃었다. 나는 예수 생명을 얻고 다 버렸다라고만 고백합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끝까지 발견하고 찾아내시고야 많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과분하고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외딴 곳에 버려지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 같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니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지분을 요구할 만한 무엇인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사명으로 이해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뜻하는 라틴어 어원은요, 이 소명이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어원은요, 보이스, 목소리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이루고 달성해내야 하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외침, 주님의 속삭임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불리는 그 소명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직업, 천직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내면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새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누림을 상실하고도 그것을 잃은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공허해지고 스산해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자신과 소외되고 주님과의 사이를 벌려놓고 그렇게 그러한 거리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잃은 자들을 발견해내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귀하게 여길 수 없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은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99마리 중 한 마리일 뿐이죠. 또 연립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찾는 이가 그토록 기뻐하시는 가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감동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그 한 사람입니다. 예수짜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입니다. 이 99개 중 하나야, 끼케바의 연립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버리신 그 전부나 다름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안에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내셨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법적으로는 주체를 누구냐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복수 정답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완전히 개념적으로는 다른 말이죠.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한히 공주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공주가 마음을 주지 않는데 끝까지 계속 그녀를 향해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주가 마음을 열어서 이 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볼 때 이 공주가 내가 왕자를 잘 선택해서 팔자를 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왕자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나뉘고 깨어진 사람들이 화해와 일치하는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천사들이 기뻐할 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삶을 정하여 그렇게 찾으시던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는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찾고 찾아서 반드시 발견해내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답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때론 우리가 그러한 이 존재의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때론 세상이 우리를 그까짓 것,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가로지르면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분의 부드럽고 넓은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은 당신으로 인해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조롱하는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신 주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품에 오롯이 안겨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무겁고 딱딱한 종교적 수행적 언어로만 이 회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찾아내시는 그 사랑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했던 삶에서 해방되어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행복한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여지고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것을 내어놓고 순수하게 반응하며 감사를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던 그런 짐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몸짓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결단하며 또 우리 소유일보를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셔서 자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우리의 회개의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보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그렇게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맛보아 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몸짓과 또 이 시간 바쳐진 예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로 돌아가 내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 세상이 뭐라 하건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